제가 오늘 좀 고민이 됩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서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하시고 표현되는 것 속에 표현만 이제 취하지 마시고 그 안에 알갱이로 열매로 담겨진 것을 좀 취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것을 전부 다 은사론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무슨 신비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성경의 원래 뜻은 예언과 환상과 꿈이 우리에게 있으면 제대로 본다, 제대로 보게 된다, 현상을 넘어서 바른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던 믿음을 제가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잘 정리를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사도신경을 제가 강의하고 강설하려고 합니다. 물론 깊이 하지 못해요. 계속 이제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우리가 교회 예배당의 문을 딱 들이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교회 오면 믿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기도 응답을 믿어라. 계속 표현 양식은 다르지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믿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제 심각한 질문 앞에 서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서 있는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경의 역사서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요, 왕들 중에 괜찮은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정치인들 보고 우리가 욕하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정치인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근사한 왕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내정도 제대로 하고 외치도 제대로 하던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자,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는 아주 격동기였습니다. 고대 근동에 마치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주 녹록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이 쇠퇴를 하면서 갑자기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형제 국가죠.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 아수르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를 잘했던지 이 유다 나라와는 괜찮은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요, 괜찮다는 것, 전부 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괜찮은 거잖아요. 어느 순간 돌변하면서 이 아수르가 그 창것을 갈 것을 유다 나라를 향하게 됩니다. 18만 5천 명. 요즘도 어느 나라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남북이 분단이 돼서 북이든 남이든 대단한 어떤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일시에 유다 나라를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원도만한 나라, 거기서 또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남쪽 유다에 18만 5천 명이 침공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덮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쏟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성들은 다 함락이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아가지고 풍전등화의 그러한 어떤 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그 산헤립 왕의 군대 장관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서도 이제 사신을 앞세우죠. 이 사신이 나가서 협상 아닌 협상을 하는데요, 역대기를 보면, 역대하를 보면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을 합니다. 공식적인 외교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말이 잘 전파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 히스기야에게 마음이 떠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전과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전과 선동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말이란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 하는 것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 말하며 사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TV에서 뉴스를 보면,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저런 얘기를 할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저런 말을 할까 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요, 제 친구도 정치인하는 친구가 있지만 그 속내가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아주 고도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말을 함부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 말로 말미암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선전과 선동술을 잘 썼던 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나치입니다. 나치. 근데 나치의 선전상이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들 중에 몇 가지 말이 있는데요, 이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을 가진 그 말이 훨씬 효과적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을 가진 말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100%의 거짓말이 훨씬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런 말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00% 거짓말을 하면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부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갑니다. 근데 1%의 진실일지라도 그 말을 하면 나중에 그게 연합을 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 그 사람 말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다 틀린 건 아니잖아. 그래도 그게 일말의 진실이 있잖아. 그게 어떤 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전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몸으로 사는 삶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악한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과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들리는 말들을 전부 다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말들이 바깥에서 들려오든 나의 내면에서 들려오든 잘 식별해서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필터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 가까운 나라죠. 늘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인의 수로 보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건강한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에서 성자라고 얘기하고 일본의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그 전기가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인데요, 읽어보시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좀 살아야 가치 있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배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배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위공직자, 귀족 출신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첩이었습니다, 첩. 근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5살 때 어머니가 돌림병으로,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큰어머니, 본부인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 어떨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가가와 도요이코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12살이 되던 해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담장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찬송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그런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을 치면서 나가서 찬송하고, 그때 저도 꼬랑지에 서가지고 전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전도대가 지나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앞에 서 있던 무명의 전도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그렇게 외치며 지나갔어요. 근데 그 순간 이 12살짜리 소년이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이 된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자기가 어떤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달려가서 손을 붙잡고 그 무명의 전도자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첩의 자식도 기생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확신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가가와 도요이코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삶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일본의 빈민들을 위해서 그 삶을 평생을 헌신하시다가 아주 숭고한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가가와 도요이코 절망의 나라 가운데 아무 소망의 빛 한 줄기가 없던 이 12살짜리 소년의 삶이 전격적으로 바뀌어진 이유가 뭡니까? 말 한마디 때문이죠.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살아가던 한 소년의 인생을 생명가운데 이끌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오늘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와 내 내면 속에서 나를 향해 들리는 많은 얘기들 속에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필터링 하지 않으면 내 지위가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이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에 아무 그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다 옳다 바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찌든지 잘 분별하여 식별하여 들려오는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온갖 말을 조롱을 합니다. 물론 이사야서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지만 역대하로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만 여러분이 내려가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말을 해요. 한껏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너무너무 치욕스럽죠. 근데 그게 또 하나 감춰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랍사게의 말이 완전히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스기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선왕이었던 아하스가 아수르의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섬길 때 이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그것을 전부 다 깨트려 버렸거든요. 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거든요. 성전을 정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길을 갈 때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죠? 뭘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걸 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신앙은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대상, 그 구리뱀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자체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그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조차도 전부 다 척결해버립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랍사계를 통해서, 대적을 통해서 그 음성이 들리지만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영적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식견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격동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보호할 것인가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식견과 자기의 통찰력을 가지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이 아수를 의지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약점은요, 약점이 아닙니다. 약점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경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약점? 그건 장점이 약점이에요, 여러분. 장점이 영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의 그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 그거 괜찮은 거잖아요.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이 히스기야 왕에게 똑바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눈치 보며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랍사계를 통해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심각한 질문을 지금 히스기야에게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누가 교회를 신뢰합니까? 누가 교회를 신뢰합니까? 누가 목사를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제가 바깥에 나가면요, 목사라는 얘기가 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목사를 뭐라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제 얼굴을 대하고 있으니까 뭐 말씀하시기가 그러시지만 목사를 보고 먹사라고 얘기를 해요. 먹사라고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믿지 않고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랍사계를 통해서 내 믿는 바가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유다 나라를 다 뒤덮었을 때 문제 아닙니까?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 사도신경을 이제 강의를 하겠다, 강설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배 때 우리 그거 막 반복하며 지금까지 평생을 외우고 있는데 그거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도신경은 복음의 내용이 전부 그 안에 함축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심장에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를 역사적으로 그 믿음의 견고한 바탕 위에 세우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성도들이 사도신경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어떤 뜻을 담보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할 수 없어요. 주일날 대회는 길게 할 수 없고 수요일날 정도는 뭐 제가 지금도 제가 하는 순서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른 믿음, 옳은 믿음 우리가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믿음이 뭔가를 좀 어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할 때
여러분이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첫 번째 머리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뭐죠? 거기 보시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라틴어로 만들어진 사도신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제일 앞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제일 앞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 그래도라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말이 합성어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 첫 번째는 꼬르란 말은 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란 말과 그 다음에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라는 말은 첫 번째는 그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드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드린다. 두 번째는 고정시킨다. 어떤 뜻이라고요? 고정시킨다. 세 번째는 의지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때는 이 꼬르란 말과 도라는 말이 합성으로 만들어진 그 풍성한 뜻이 제대로 읽혀지고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대로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은 여러분의 전인격과 여러분의 전 존재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전부가 그 안에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제대로 믿는 것이라 인정한다는 거예요. 꼬르, 심장이라고 얘기했죠. 구약에서 레버, 심장, 심령, 영혼, 우리 인생 전부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파편적으로, 짜투리로 믿어서는 제대로 신앙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자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해내느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내 안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연합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끊어내거나 후퇴를 시키거나 중단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은 부분적으로 당신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파편적으로 짜투리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전부를 여러분에게 다 물과 같이 쏟아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흙투성이, 재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가운데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주님은 당신의 전부를 여러분의 인생에 다 부어버리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나고 자랐어. 나는 자라다가 누가 나한테 전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 인생에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나는 나 스스로 주님을 찾아왔어. 근데 성경은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김 목사나 예배를 멋지게 아름답게 건사하게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주님 없는 우리의 상태는 전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전부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끌어올리셔서 죄와 사망의 수렁과 웅덩이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반응해야 되겠죠. 사랑받은 자로 응답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이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부분이 아니고 전부를 요구하시고 중심, 그 사람이 아니고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부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내게 올 때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요즘 자식들을 군대 보낸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리고 제 1년 선배님은 여기 근처에 있는 신촌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을 하신데 그 딸을 시집 보낸다고 저한테 청첩장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아직도 애가 어립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늦게 좀 결혼한 편인데 제가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날 섬기는 교회마다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우리 목사가 빨리 기도하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예.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혼한 제 아내의 전부가 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지면서 혹시 우리 목사가 요즘은 불행하다고 느끼나 그건 아니고요. 애가 하나 생기고 애가 2개 생기면서 제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아. 물론 저희 아내가 말로는요, 우리 집의 첫 번째는 여보 당신이야 라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저는 저희 아내의 말이 거짓말인 거 압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아내의 마음, 저희 아내의 능력, 이게 누구에게 먼저 갈까요? 새끼들에게 먼저 가요. 절대로 저한테 먼저 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낳은 것이 자식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신비가 있어요. 생명을 잉태하였을 때 또 해산하는 습으로 가는 그 복음의 비밀이 사실 여성분들이 훨씬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 자기의 전부가 들어간 것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함으로 전부를 주는 것이 의미의 마음, 사랑하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 전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로 중심의 진실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꼬르, 심장, 여러분의 전부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믿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나는 믿습니다. 예? 이 꺼내도란 말은 이건 드린다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진 행복 가운데 하나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고 하셨죠? 복되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근데 진짜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인간의 본능과 본성적으로는요, 절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받아야 행복합니다. 빼앗았어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딱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때 뭘 배워야 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야 돼요. 근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과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인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예. 구약에 보면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죠.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레위기를 보시면 밭의 내 귀퉁이는 베지 말아라. 곡식이 떨어지면 이삭은 줍지 말아라. 과수의 열매가 맺히면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제도거든요. 저희가 저희 교회에 이제 햇수로 사냅니다. 와가지고 조그맣게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큰 것도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아스의 딸, 그전에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또 선교사님 돕기, 이런 거 자꾸 하는 이유가요, 그냥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게 아니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것을 드리지 못하면 자기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작은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비록 손바닥 넓이만도 되지 못하는 작은 인생이지만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해 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라는 말은, 이 도라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지한다. 이런 성경 한번 잘 보세요. 또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묵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엘카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이 있었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있는 그 금을 전부 다 금딱지를 긁어내어 가지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세상 나라를 의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지금 나에게 공격을 하잖아요. 아픔을 주잖아요. 상실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그 어떤 목사들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인, 계시되어진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어떻게 역사하신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그때서야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아수르 왕의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우리는 이 아수르를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착각했군요. 세상 나라를 의지했군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의 역사책에는요, 그걸 연병이래요. 연병, 전염병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고와 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고.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우리를 볼 때 당신은 당신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당신 인생을 사는 것이군요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내적인 비밀을 가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하나님만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는 그 비밀을 가진 자가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마다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내 인생을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고정하는 것.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라는 말은, 마지막 도라는 말은 고정하다, 고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만 바라볼 수 없어요. 그 사람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이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들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생신이 5월 달이어서 저희가 5월 달에 한번 모이고 후반기에 1박 2일 수련을 하는데 저는 수련회는 늘 가지 못했습니다. 바빠가지고 갔는데 창석교회 이용란 원로 목사님이 이제 생신이어서 그렇게 저희가 뭐 같이 이제 동역하던 교육자들이 모시고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한 축하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77이시거든요. 77인데 그 얘기를 하세요. 본인 지인이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동안 좀 이렇게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찾아오셨대요, 사무실에. 아니 어떻게 소식도 없이 그렇게 지냈는가 하니까 사실 내가 그동안 건강이 안 좋아서 아주 어려운 수술, 심장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회복이 돼가지고 찾아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에 금식을 해야 됩니다. 물도 못 마십니다. 근데 그 수술이 좀 중했던지 끝나고 난 후에도 물을 전혀 못 마시고 한 6시간 이상을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겨우 이제 수건에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입술만 이렇게 축이는 정도였는데 6시간이 좀 지나서 물을 한 잔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물을 이제 마시는데 그 물이 목구멍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갑자기 심장으로 폐부로 찌르면서 다가오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평생을 목회를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예전에는 정말 절절하게 안 와닿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우리 주님이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 한 잔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있는데 내가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가 하는 그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침대에서 팡팡 목사님이 우시는데 환자가 우니까 간호사가 막 달려와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진통제를 놔드리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자초지정을 얘기했대요. 내가 평생 동안 내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난 후에 물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단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왜 정말 주님의 은총을, 내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에게 고정되어 살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뭔가 찡한 게 있었던지 간호사 선생님도 그 목사님 붙들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친구 목사님이 내가 평생 동안 목사 노릇을 했지만 진짜 은혜는 지금부터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대로 믿어오셨어요? 바르게 믿어오셨어요?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나는 4대 5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평생 목사 노릇한 분도 많이 만나봤고 나는 이런 열심 가지고 소시적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분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 고정된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살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조금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주님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교만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팠고 그래서 방황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또 때로는 평소에는 주님께 고정되지도 않았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았던 우리들이지만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떠났던 그 마음, 주님을 떠났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네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내게 고정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께 고정이 되어질 때 천국의 삶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연합이 되어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사도신경 역사적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승하고 전승하게 하신 그 믿음, 다음 주부터 한번 우리가 묵상해 나갈 텐데요.
이런 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십시오. 잘 점검하셔서 옳은 믿음, 바른 믿음 가지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은 심장, 나의 핵심 중심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에게 고정하고 그에게 의지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전부가 믿음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믿음으로 역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